주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또 사업장에서 쫓겨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평생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일도 있으십니까? 평생 살던 집에서 또 평생 기업으로 일군 내 사업장에서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간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행동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제 조상들로 하여금 주신 기업, 땅, 이제 그 유다 땅에서 이러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신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제 갖고자 빼앗고자 이렇게 온 상황입니다.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기업을 잃어버리고 집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일평생 지옥의 삶일 것입니다. 불신과 또 미움과 저주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병을 얻어서 그 병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인간의 마음이고 또 인간이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서와 사랑보다는 미움과 저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용서를 하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평안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하늘 아버지의 이제 그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보존을 했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이제 빼앗고자 그렇게 이제 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살육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왔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려고 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모압과 암몬 민족입니다. 창세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을 이들은 이제 이렇게 약탈하고 빼앗고자 온 것이죠. 신명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갔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또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바지 이제 길을 떠날 차례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도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다. 이런 꿈과 이제 부푼 희망을 안고 이제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기는 수많은 적들과 장애물이 있었죠. 그러나 그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이제 인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곳에 가기까지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적들이 오히려 이들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군대만 60만 명이었고 뭐 이제 이렇게 자녀들까지 합쳐서 한 200명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길을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자체가 아마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이잖아요. 홍해를 건넜고 또 수많은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그런 상황들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상황 자체만이라도 이들이 정말로 큰 군대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신의 이제 힘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났죠. 그런데 이들도 역시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했고 피해서 돌아가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우리가 모압과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과 암몬 족속에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에게 손끝 하나도 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룻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여기며 동행해 있던 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이 룻을 아들처럼 여기며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룻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딸들과 동침한 후에 낳은 자손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이 룻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을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주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 초토화가 되어서 이 민족이 말살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제 후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유다 국경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고
그 정착 속에서 이제 그 사사 시대를 건너서 왕조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다윗 자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그렇게 이제 살려준 이 모압과 암몬이 빼앗으러 온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칼과 창으로 이제 대하지 않고 이제 기도의 무기로 이들과 이제 대적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했고 금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왕 자신도 이제 성전 뜰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그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죄송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께 맞설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침입한 적들을 물리쳐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직 유다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은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 땅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다가 어때요? 심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기쁘신 뜻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라를 위해서 헤브론 그 굴을 샀잖아요. 원래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토지를 샀어요. 그 샀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은 그 근원적인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고 그 세월이 흘려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금 그 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다는 그렇게 국력이 쇠퇴한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국력이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군인들도 그 당시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60만 명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당시 100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였죠. 막강한 군사력으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이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고 인간의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수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죠. 어떤 것은 이길 수 있음에도 이기지 못하고 어떤 것은 이길 수 없음에도 우리는 승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이번 전쟁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사밧 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회개하는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주신 이 기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이제 알았고, 그래서 그 위기가 본인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간절하게 뉘우치고 있는 이 상황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우리가 보면 뒤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길 수 있게 했던 그 상황을 보면은 이들은 절대 나가서 칼과 창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가서 전쟁에 임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손끝 하나 그들과 싸우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싸움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복병을 두었고, 이 복병을 통하여서 암몬과 이제 그 모압들이 서로 싸움을 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일으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싸움을 통해서 그들이 다 멸망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어때요? 정말로 가서 칼과 창으로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싸워서 이기게 해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문제들, 또 때로는 억울한 일들, 때로는 힘든 일들,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알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나가서 싸우지 않더라도, 앞서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이제 인도해 주시고 또 승리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빼앗길 뻔한 상황 속에서 유다 땅을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 우리들에게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자칫 잘못해서 잃어버릴 뻔했고 빼앗길 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위대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혹 우리에게 정말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은혜처럼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유럽 집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일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일본 선교부 목회자 리더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또 교사들을 축복하소서. 사랑의 의료 선교가 태국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파타야 할렐루야 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역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 정규 성경 필사에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며 위기를 잘 극복하는 지혜로운 나라 되게 하소서. 소청 광고입니다. 육교구의 박병도 집사 모친 되시는 고 장순영 집사님께서 어제 오전에 소천했습니다. 빈소는 대구 전문 장례식장이며 문상은 오늘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